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전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구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하지 못한 주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결심하고 간구한 바들을 다시 되새겨보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스쳐 지나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마음과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메마른 우리의 우물에 주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따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주의 사랑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지나가는 세월과 일상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아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탐욕이 우리로 인한 자연의 훼손이 얼마나 심화된지,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침범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이민에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전염병 가운데 이 나라와 주의 몸된 성가교회와 가정을, 특히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과 병약한 이들과 어린 자녀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멀리 독일에서 사역하시는 김동환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극히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흥망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전
멸망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신약 33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합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네, 이제 김동환 목사님 나오셔서 보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동하 목사라고 합니다. 귀한 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당회와 당회장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기 있는 유성민 목사님, 지금은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교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함께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저는 기회가 돼서 이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가교회는 처음 와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또 교제를 나누는데 너무 많이 저는 들어서 낯설지가 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지금 처음 뵙는데 사실은 그렇게 낯선 그런 인상이 아니어서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왔는데요. 독일에 우리 교단의 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곳에 한 곳이 있고요.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한 곳이 있는데 다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은 너무 모이는 인원이 작아서 제가 가서 예배만 인도하고 오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슈투트가르트는 혹시 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로이클린이라고 하는 그런 인문주의자가 묻힌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에라스무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같이 동시대 아주 유명했던 인문주의자였고요. 그리고 루터와 함께 활동했던 브렌츠라고 하는 개혁자가 있습니다. 개혁파는 아니고 루터파인데 슈투트가르트에서 과거에 그런 개혁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괴테와 함께 활동했던 실러가 그쪽 출생이고 또 그쪽에서 활동을 했고요. 혹시 철학에 관심을 있으신 분들은 헤겔이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헤겔 박물관도 있습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현대 제일 유명한 건 사실 벤츠 본사가 있고요. 벤츠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명한 것이 슈투트가르트 한인 선교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보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보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가장 핵심적으로 포인트 있게 핵심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다 이렇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포도원의 품꾼을 얻기 위해서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지금이나 당시나 일꾼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약 6시 정도의 일꾼들을 부르기 위해서 나갑니다. 6시 정도의 일꾼을 부르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또 3시에 장터로 나갑니다. 3시는 오늘날 이야기하면은 이제 9시죠. 시침이 반대를 가리키면 됩니다. 아침 9시에 나가서 장터에 놀면서 서성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릅니다. 또 그들에게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 주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요게 6시, 그러니까 정오 12시, 그리고 9시, 오후 3시에도 동일하게 나가서 앞에 일꾼들과 동일한 약속을 하고 일터로 지금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주인이 오후
5시, 11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보내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들에게 왜 여기에 놀고 하루 종일 놀고 서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들은 자신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 주인은 이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의 일이 마감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청지기를 불러서 늦게 온 사람부터 해서 삭스를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 5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줍니다. 그들이 받았던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가장 먼저 들어와서 일을 하게 했던 그들에게 약속한 그런 품삯이죠.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 그 이후에 왔던 또 그 이후에 받는 사람들은 우리는 저들보다 더 많이 일을 했으니 더 많이 받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주인을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하고 더위를 견디며 또 수고한 우리하고 1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보수를 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나는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것을 주었다. 이들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은 내 뜻인데, 이들에게 더 주는 것은 내 뜻인데 너는 왜 나를, 선한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좀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점들이 있으실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삭스를 주는 장면이 그렇죠. 당시에 품삯을 줄 때에는 이제 가장 먼저 들어와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고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늦게 주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이기도 합니다. 뭐 오늘날도 그렇게 줘야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죠. 뭐 그건 순서적인 차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더 이상한 점은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동일한 삭스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는 거죠. 동일하게 일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차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삭스를 주는 것은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일꾼들이 주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부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의도하고 있는 점이 사실은 바로 이 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품꾼들의 태도와 이 주인의 태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품꾼들은 내가 일한 만큼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죠. 12시간 일했으면 12시간 정당하게 보수를 주고 1시간 일했으면 1시간 보수를 주고 또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면은 그 차이만큼 보상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 일꾼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애당초부터 그런 일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이 주인의 마음, 주인의 자비와 호의와 간대함으로 이 일꾼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보편적인 그런 세상의 가치와 원리대로 그 일꾼들을 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모두에게, 자기 포도원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꾼들에게 자신의 관대함과 자신의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일반적으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일 겁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은 분명하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마 1시간 일하고 나서 그 하루 종일의 품삯을 받았으니 정말 내가 오늘은 횡재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은 참 좋은 주인이고 너무 나에게 많은 호의와 자비를 베풀었을
베풀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가장 늦게 온 일꾼뿐만 아니라 모든 일꾼들이 다 주인의 호의를 입었습니다. 주인의 관대한 자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 주인은 아침에 한 번만 나가서 일꾼을 부른 것이 아니라 계속 하루 종일 나가서 일꾼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장터로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사실 아침 일찍 불려나가지 못하고 장터에 놀고 있는, 오전에 놀고 있고 또 점심때 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실력이 없고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비교적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질적으로 능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누군가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겠죠. 어쩌면 무능할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탁월한 점이 없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루에 정한 모든 시간을 채우지 않고 이들 또한 주인의 자비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아침 6시에 가장 일찍 나가서 이렇게 포도원에 가서 일한 사람은 할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도 어떻게 보면 주인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 주인의 호의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젊었을 때에는 새벽에 나가서 기다려본 적이 있는데요. 아침 일찍 나와서 그날 일꾼들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곳에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다 보고 나서 자기에게 적적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저도 다른 사람이 다 나갈 때까지 앉아서 기다려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한 가정을 책임지는 그 가장이라고 한다면 하루 일을 해서 삭슬 받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내가 있고 또 아이들이 있는 그런 가장이라면 이 가장의 마음은, 이 일꾼의 마음은 아마 절실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반드시 누군가 일터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품꾼들을 써준 그런 주인이, 주인의 호의는 정말로 고마운 것입니다. 결국 이 주인은 처음부터 일에 대한 보수를 생각하지 않고 모든 일꾼들을 부른 것입니다. 이 주인의 마음 속에는, 이 주인의 생각 속에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꾼들을 부르러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보수를 생각했다면은 부를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며 삭슬 줄 때에도 분명히 차등을 주어서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부를 때에도 또 일을 한 후에 삭슬 줄 때에도 모두가 주인의 간대함이고 또 넉넉함이고 또 부요한 것이 이것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이 주인의 불쌍히 여기시고 또 처지가 딱한 저들을 바라보는 이 주인이 주인의 넉넉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말하는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그런 터전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부른 일꾼들은 누구입니까? 이 일꾼들은 그곳에 불러주신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역사의 터전을 일구기 위해서 그 자녀들, 그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으십니다. 일한 만큼 또 똑똑한 만큼 또 잘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부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먼저 불렀건 나중에 불렀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혜를 입게 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또 눈물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또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또 주를 우리 마음속에 고백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비유는 그 당시에 누구를 향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었을까요? 누가 들어야 할 그런 비유의 말씀이었을까요? 먼저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또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무지했습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많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비난을 퍼부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와 또 그런 사랑의 활동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오는 그런 일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삭개오처럼 마음이 외롭고 또 가슴 아리를 하는 가운데에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그런 발 앞에 와서 자신의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눈물로 주 앞에 나아갔던 그런 죄 많은 여인의 심정도 사실은 헤아릴 수 없었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정말로 못마땅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들의 의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또 행하는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이지만 19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청년, 재물이 많은 청년이 그러했습니다. 많은 관직을 가지고 지위를 가졌던 그런 청년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공로를 의지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 눈에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지탄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한 번도 저들을 향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로 못마땅했던 것이죠. 주님을 통해서 넘쳐 흐르는 그런 은혜, 죄인을 통해서 넘쳐 흐르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당시 기득권자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도 정말로 악하게 보이고 또 저는 심판을 받아야 될 자라는 그런 생각과 비난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행위에 대한 그런 비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누구를 향한 그런 말씀일까요? 두 번째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9장 27절 바로 앞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가족도 버리고 또 우리의 모든 터전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생활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먼저 믿었던 자,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들어오고 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또 헌신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주님 앞에 더 이렇게 내게 주셔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쓸모가 있고 또 그래도 많은 일을 했고 또 수고도 했고 또 봉사도 많이 했고 그래서 나는 지금 막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괜찮고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고 또 어떤 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동일한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동일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 기간을 믿었던 지금 현재 막 시작했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은혜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불공평하죠. 그래도 우리가 먼저 믿었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좀 불공평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땀과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열심이 있는데 어떻게 아무런 대가가 없다라는 것인가? 물론 이제 이렇게 정말로 헌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랫동안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분들에게는 주님께서는 또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시죠. 장로님의 직분도 주시고 또 집사님의 직분도 주시고 권사님의 직분도 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주시는데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직분도 사실은 보상이 아닌 것이죠. 이 직분도 섬김의 자리이지 어떤 상이나 영광이나 권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상급이 없을까요? 정말 좀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 가운데에서 조금 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정말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더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고 함께 살아온 그런 세월이죠. 그동안 주님과 더 가까워졌고 더 많이 주님을 의지했고 더 많이 주님의 선한 역사를 함께 보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일한 것 자체가 사실은 영광이고 우리 가운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 그런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내가 일하고 또 내가 어떠함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를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상 심리를 버려야 합니다. 무엇인가 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채무자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무엇인가를 받아야 할 만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빚진 것이 없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길어지면 무엇인가 더 내게 주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은 그런 마음들이 은영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의 과거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점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를 불러 주시지 않았다라면 내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도 죽기 전까지 자신은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내가 과거에는 잘 나갔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기 같은 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런 아마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의지했던 순수한 열정과 아마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것에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했던 그런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보상 심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아마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익한 종의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래도 무엇인가 잘하고 쓸모가 있고 또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은영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의 의의가 이렇게 생겨납니다. 이 의의가 생겨나면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또 질투심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악한 눈을 말합니다. 시기하는 눈, 질투하는 눈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무익한 종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했던 일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당연히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을 한 것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런 맡겨진 일도 사실 잘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맡겨주신 일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해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다 해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죄인입니다. 맡겨주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무익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내 은혜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유로운 그런 주권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있으십니다.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자에게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주권을 가지고 일하신다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나 또는 어려운 형편, 많은 시련이 그저 책망 같고 미워하시는 것 같고 또 질타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작은 죄에도 너무 민감하게 채찍을 드시는 게 아닌가라고는 생각이 들면서 무서운 분으로 우리가 떠올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인은 아주 선한 분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 선한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 행하시는 모든 일, 그분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부족한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불공평하게 주시는 것 같지만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 종들의 불만은 적게 받아서 나오는 불만이 아니라 사실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불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모든 종들과 자녀들에게 부족한 은혜를 주시면서 더 잘하면 조금 더 주겠다라고 이렇게 유혹하거나 이렇게 시험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주 앞에 3번 기도하며 내 몸에 가시를 빼어달라고 했었을 때에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을 때에 그가 참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절대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도 여기까지 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모든 백성들과 또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말씀, 은혜가 있는 자에게,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먼저 되든 나중되든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앞에 있는 자들이고 먼저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올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참으로 진행되며 또 우리가 살아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위와 삶의 또 모습에 마음을 두지 않고 선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와 함께 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뭐 사전에 미리 말을 맞춘 건 아닌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과 연결해서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다시 그런 말씀들이 좀 필요하신 것이라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418장 찬송 드린 후에 우리 김동환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칠 것인데요.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 잠깐 남아주시면 짧게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예, 418장 찬송하시죠. 예.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주와 함께 하소서. 내 주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님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몸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고백하며 그 모든 것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